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받은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얻습니까? 저 하늘에 있어서 내가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면 나에게 그 능력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심령 속에 이미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나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먼저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건 별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눈이 열린 것이지요. 그러고 나니까 전에는 없던 주를 향한 열정과 소망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잘 믿고 싶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그런 갈망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처럼 살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성경의 위인들의 또는 교회사의 위인들의 글을 읽으면서 훌륭한 신앙인의 그 인물들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삶에서 자기 자신조차도 조절하지 못하고 각오와 결심은 하지만은 쉽게 무너지는 실패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참 많은 좌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자신의 몸과 마음이 약한 것 같아요. 너무 무능한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던 것이 우리의 성숙과 승리의 삶은 나의 각오와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때는 잘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의도와 목적은 좋았지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길이에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 중병을 앓다가 이제 막 나았어요. 이제 막. 자, 그런데 그에게 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 마라톤 완주를 할 거야. 39.195km? 예. 힘있게 완주해서 내가 정말 단단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 거야.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코치를 찾아가 마라톤 완주를 하게 코치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코치는 하루 3끼 음식을 챙겨 먹으라고 말합니다. 웬걸? 아니, 나는 먹방을 할 게 아닙니다. 마라톤을 배우고 싶어요. 좀 지나고 나니까 간단한 맨손 체조를 계속하게 합니다. 아니, 나는 마라톤을 할 거라고요. 맨손 체조를 배우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달리고 싶어요. 코치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다며 불평의 말을 합니다. 마음은 이미 코스를 완주하여 결승전에 가 있는데 지금 뭘 하라는 건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끼 식사를 잘 먹는 것, 맨손 체조를 하는 것이 마라톤과 관계가 없습니까? 오랜 중병을 앓은 그의 몸이
정상일 리가 없지요. 달리기를 시작하려면 준비되어야 할 기초 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있어야 다음 땐가가 있죠. 그 몸으로는 100m도 달릴 수 없는데 자기는 마라톤 완주를 하겠다는 꿈에 소망의 마음이 불어있는 것입니다. 열정이 앞서는 것이죠. 그 사람은 코치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는 것에만 그 마음이 부풀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위해 큰일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을 의외로 몰라요. 자신의 상황, 상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우리를 아시지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를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그 길을 걷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나에게 필요한 길이요, 또 반드시 걸어야 하는 길인 것이지요. 그 길을 걷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나름대로 좋은 열정과 열심 속에 내가 길을 걸으려 할 때에 우리는 자꾸 쓰러지고 자꾸 실패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길게 되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갑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나 봐.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봐. 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지에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그게 우선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반응하기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최고의 삶을 우리는 거기서부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 주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도달하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일들의 진정한 고백자요, 그리고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천천히 말씀 제가 써드린 기도 제목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부활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새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결심합니다. 이제 제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육의 행실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 삶을 새롭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제 열심과 제 열정만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앞에 항복하고 당신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순종함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비록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제가 그 길을, 걸어야 할 길을 주님의 인도심을 따라 내가 가겠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주여 고백하오니 결심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